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그때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인데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싸움을 걸어와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황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들 좋아하는데 지금 좋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 비겁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옹졸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거 누구나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이 기쁜 일에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투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그 기쁨에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조건 싫은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이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흠집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런 못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슬퍼하는 일인데도 나는 애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차가워진 마음들이 바리새인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치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신앙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인격이고 삶이에요. 말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죠. 좋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사탄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이거 미련한 짓 아니냐. 사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말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27절, 2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요,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계실 때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성령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육신에 따라 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생명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통곡하고 떠날 때 귀신이 가지고 왔었던 질병과 불안과 거짓말과 분노와 마음, 그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 안에서 지배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모든 순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물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전자에 물이 끓게 되면은요, 거기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물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런 기차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에게 민감해야 되고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강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의 힘이 우리보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결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결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아무도 결박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어떤 모임을 보면은요, 어디에나 강한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님에게 결박당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사탄이 묶어 있는 것들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 여러분 쫓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치는 일에, 해방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마음이 좋으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우리 중에 천국에 가본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요. 예수님의 옆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 강도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음이 악했어요. 예수님에게요. 야, 우리가 피차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너나 구원받아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던 거죠. 다른 쪽 강도는요.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강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2명의 강도가 마지막 독착점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영원한 지옥에, 한 명은 낙원의 인도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요, 끝까지 악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결과도 좋지 않아요.
악이 악을 낳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 강팍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 그 강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사탄의 역사라고 우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죄의 습관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기를 축복해요. 악한 생각이 오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생각하세요.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무심코 했던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담지 않은 말들이에요.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도 심판의 날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이 무익한 말도 심판의 날에 심문하겠다,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멘. 너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너가 했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이건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들이 나오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말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